조선 중엽.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울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산파의 손에 안겨서도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빛을 보고 몸서리쳤습니다. 저 아이 눈을 봐라. 살아있는 눈이 아니야. 그 아이의 이름은 개똥이. 최판서댁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신분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에게 곧 일어날 일이 보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 사람의 운명을 아이의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처럼. 그 능력은 아이에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신의 씨앗이라 불렀고 재수 없는 놈이라 손가락질했으며 결국 깊은 산속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버려진 아이가 훗날 조선의 운명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 최판서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세도가였습니다. 논밭이며 집이며 가축이며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그의 것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집안에 노비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냥 개똥이라 불렀습니다. 개똥이의 아버지는 최판서의 심부름꾼으로 어머니는 부엌일을 하는 종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병약한 몸이었고 개똥이가 5살이 채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 부모마저 잃은 아이. 하지만 하늘은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심어두었습니다. 개똥이가 3살이 되던 해봄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었습니다. 옆집 사는 복이 아범이 들판으로 걸어가다가 아이들 곁을 지나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개똥이가 갑자기 복이 아범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 오늘 넘어져요.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복이 아범도 피식 웃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복이 아범은 논두렁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발목이 부러져 몇 달을 고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했습니다. 그 이듬해 여름 김씨댁소가 도망갔습니다. 개똥이가 그날 아침에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그 겨울에는 박할머니 댁 장독이 3개나 한꺼번에 깨졌습니다. 역시 개똥이가 미리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 개똥이라는 아이 말이야. 뭔가 씌었어. 귀신이 들린 거야. 틀림없어. 아이들은 그와 놀지 않았고 어른들은 그가 지나가면 슬며시 몸을 피했습니다. 개똥이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지, 왜 자신은 이런 것이 보이는지. 그저 보이는 것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개똥이가 7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최판서의 50생신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떡과 술을 나누고 풍물패가 장단을 치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개똥이도 한쪽 구석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판서가 한껏 들뜬 얼굴로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개똥이의 눈에 그 얼굴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최판서의 얼굴 뒤로 검고 무거운 기운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먹구름이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은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그 기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통째로 망하는 기운, 멸문지화. 아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주저주저 하다가 최판서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나리 얼굴에 검은 기운이 보여요. 집안에 큰 화가 닥칠 것 같아요. 순간 잔치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어린 놈이 감히 뭐라 했느냐? 나리 정말이에요. 지금 당장 나쁜 일을 멈추셔야. 최판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생신 잔치날 집안이 망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 귀신 씨앗 같은 놈을 당장 끌어내라. 오늘 안으로 저 재수 없는 것을 산에 갖다 버려. 하인들이 달려들어 개똥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아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인들은 개똥이를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산속에 내던지듯 놓고 돌아갔습니다. 2번 다시 내려오면 죽여버린다. 알겠느냐? 하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어둠만 남았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짐승 우는 소리. 개똥이는 나무 뿌리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어미야, 어미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차가운 빗속에서 어머니를 부르다가 결국 정신을 잃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산삼을 찾아 산길을 오르던 한 노인이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나무 뿌리 아래 쓰러져 있는 작은 아이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약재를 꺼내 아이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흐릿한 눈으로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 사람의 얼굴을 봐온 노인의 눈에 이 아이의 얼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눈이 노인은 오래도록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개똥이요. 개똥이라. 그 이름은 오늘부로 잊어라. 노인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천안이다. 하늘이 준 눈이라는 뜻이다. 내 눈은 저주가 아니야. 하늘이 너에게 직접 내려준 선물이다. 개똥이는 이제는 천안이 된 아이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저주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허노인. 한때 내의원 수석 어의를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의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권신들의 모함에 걸려 관직을 잃고 산속에 은거 중이었습니다. 허 노인은 천안을 데려다 자식처럼 거두었습니다. 낮에는 약초를 캐며 산을 누볐고 밤에는 의술과 주역, 관상학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이 모두 담겨 있다. 타고난 기운, 지금의 건강, 마음속의 근심, 앞으로 맞이할 운명까지. 그것을 읽는 것이 관상이다. 내 눈은 그것을 남들보다 훨씬 깊이 본다. 하지만 기억해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보려면 마음이 맑아야 한다. 마음이 맑아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분노가 있으면 눈이 흐려진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된다. 그건 진실이 아니야. 천안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산에 버린 최판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승의 말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망은 독이다. 나는 그 독을 품지 않겠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기를 15번. 천안은 어느새 22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배웠습니다. 허 노인의 가르침은 끝이 없었고 천안의 배움에 대한 열망도 끝이 없었습니다. 의술을 익히고 주역을 공부하고 관상학을 연마하면서 그의 타고난 능력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천안은 사람의 얼굴만 잠깐 보아도 그 사람의 몸속에 어떤 병이 깃들어 있는지,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쌓여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릴 적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봄날 스승과 함께 장터에 나간 천안은 큰 소리로 다투는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포목가게 앞이었습니다. 뚱뚱한 상인이 젊은 과부의 팔목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돈을 훔쳤소. 다들 봐요, 이 여자가 도둑이요.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훔친 것이 없어요? 제발 놓아주세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상인의 편이었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것을 훔쳤겠지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천하는 그 상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자꾸 옆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거짓의 기운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 안쪽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천안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상인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야? 당신은?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소리가 들려서요. 천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과부가 훔쳤다고 하셨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있다고. 이 눈으로 봤다고. 그렇다면 당신 품 안쪽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상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 품을? 네, 지금 당신 눈이 자꾸 왼쪽 품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상인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몇몇 구경꾼들이 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인의 품 안쪽에서 돈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과부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천안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시작된 소문은 마을을 타고 고을로, 고을에서 한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사람 얼굴만 보고 거짓말을 잡아내는 사람이 있다더라. 병도 본다지? 약도 잘 쓴다고. 권세 있는 자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탐관오리가 찾아와 자신의 벼슬길이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천안은 그 얼굴을 보고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반면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 농부가 다리를 절뚝이며 찾아오면 천안은 마당 끝까지 나가 직접 부축하며 맞이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약값도 진찰비도 살만한 사람한테 받아서 못 사는 사람한테 씁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습니다. 천안이 25이 되던 해 허 노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한양으로 가거라. 한양으로요? 내 능력이 필요한 곳이 거기 있다. 나 혼자 있는 산속에서 썩히기에는 아까운 눈이야. 천안은 스승의 말씀에 따라 보찜을 꾸렸습니다. 허 노인은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절대 잊지 마라. 원망이 아닌 자비로, 복수가 아닌 구원으로. 그것이 하늘이 내게 눈을 준 이유다. 한양 성문 앞이었습니다. 천안이 성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반대편에서 요란한 행렬이 다가왔습니다. 말 위에 살찐 몸을 얹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나이든 사내. 천안의 발이 땅에 박혔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판서였습니다. 자신을 7살에 산에 버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천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씨가 살아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최판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18년 전과 똑같은 검은 기운이 그 얼굴 주변에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천안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안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허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내려오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하는 것이다. 노인은 천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늘이 거둔다. 내가 성급하게 나서면 오히려 네가 다친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천안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최판서의 행렬이 지나쳤습니다. 천안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였습니다. 한양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쓰러지셨다. 원인을 모른다고. 어이들이 손을 못 쓰고 있다더라. 왕이 갑작스러운 괴질에 걸려 자리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보름이 지나도록 낫기는커녕 점점 정신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자가 있었으니 최판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수해둔 무당을 궁궐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당은 귀신이 왕의 몸에 들어간 것이라며 밤낮으로 구판을 벌였고 그 와중에 정체불명의 약을 왕에게 올렸습니다. 왕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이었습니다.
최판서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왕이 정신을 놓으면 자신이 섭정을 맡고 그 권력으로 나라 전체를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허 노인에게 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천안을 불렀습니다. 품속에서 오래된 패 하나와 서신을 꺼냈습니다. 내의원 수석 어의의 신분패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궁궐로 들어가거라. 왕을 살려라. 스승님, 두렵냐? 천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지요. 두려운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너는 할 수 있다. 하늘이 내게 눈을 준 것은 이 순간을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허 노인은 천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원망 대신 자비로. 그것이 천안의 의미다. 천안은 깊이 절했습니다. 궁궐 정문 앞에 선 천안은 허 노인의 신분패를 내밀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수군거렸지만 마침 상선 영감이 지나다가 패를 알아보았습니다. 허어의 대감의 패라면 들어오시오. 어전에 들어선 천안은 침상에 누운 왕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천안은 왕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다. 독이다. 그리고 마음의 독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신들에게 시달려온 왕의 마음속에 쌓인 화와 슬픔이 몸속 독과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천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올린 독약이고 하나는 마음속에 쌓인 우라입니다. 먼저 이 방 안의 모든 부적과 향을 치워주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맑은 바람을 들이십시오. 무당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지한 것이 귀신을 달래야 하는데 창문을 열라니. 천안은 무당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두려움과 탐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내쫓아 주십시오. 상선이 병사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부적들이 거치고 창문이 열렸습니다. 천안은 직접 약재를 골라 다렸습니다. 독을 풀고 기운을 북돋우는 약이었습니다. 왕이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식경이 지나자 왕의 얼굴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왕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안은 상선에게 청했습니다. 독을 올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 내관들과 궁녀들을 한 사람씩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명씩 들어왔습니다. 천안은 각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두 눈에 가득 찬 것이 두려움인지 억울함인지 탐욕인지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젊은 궁녀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공포가 가득했는데 그 공포 안에 깊은 죄책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렵겠지요. 천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면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궁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최판서 나리가 제 가족을 잡아두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어전안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최판서는 자신의 사병을 풀었습니다. 천안을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덮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선이 이미 금군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최판서의 사병들은 채 성문을 나서기도 전에 제압되었고 최판서 본인도 결박되어 어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꿇어앉은 최판서. 천안이 그 앞에 섰습니다. 최판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이 청년의 눈빛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천안이 말했습니다. 18년 전입니다. 나리 생신 잔치날 밤 산에 버려진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최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개똥이? 예. 죽은 줄 아셨겠지요. 그 직후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최판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두꺼운 장부 한 권을 받쳐들고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아비의 죄를 낱낱이 적은 장부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최판서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 내가 이러는 이유가 뭐냐? 아들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닌 전하의 신하이고 조선의 백성입니다. 최 판서는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탐욕을 심었더니 배신을 거두는구나. 왕은 모든 증언과 장부를 검토한 뒤 선고를 내렸습니다. 최 판서에게 사형을 명한다. 그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형장으로 끌려가는 최 판서 앞에 천안이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18년 전 나리가 저를 산에 버리지 않으셨다면 저는 노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스승의 가르침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리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이지요. 최 판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느냐? 천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요. 하지만 원망을 붙들고 살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재물은 산처럼 쌓으셨으나 갈 때는 빈손이군요. 부디 저승에서는 베풀며 사십시오. 최 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 같았습니다. 왕은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는 천안을 어전으로 불러 정일품 벼슬과 기와집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천안은 두 손을 모아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의 은혜 황송하오나 벼슬과 재물은 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저는 백성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왕은 오래도록 천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진 패 하나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든 백성을 살리는 데 써라. 천안은 산속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허 노인이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스승님. 노인이 고개를 들어 천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수고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짓는 연기였습니다. 천안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허 노인이 웃었습니다. 아픈 이들이 있는 곳, 괴로운 이들이 있는 곳. 우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좋지. 천안도 따라 웃었습니다. 7살에 산에 버려졌던 아이. 귀신의 씨앗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준 눈 천안. 원망 대신 자비를 선택한 그 눈이 조선을 밝혔습니다. 천안이 허 노인과 함께 산을 내려온 첫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찜 하나씩을 등에 메고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허 노인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천안은 그런 스승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이렇게 사셨겠구나.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첫 번째로 들른 곳은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천안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노인 한 명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였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천안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얼굴빛이 흑빛이었습니다. 눈자위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주변으로 천안이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짙고 어두운 기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천안은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편찮으십니까? 할아버지가 눈을 들었습니다. 누구요? 지나가다 들른 의원입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요. 할아버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의원이 뭘 더 어떻게 하겠소? 벌써 석 달째 누워있다 간신히 오늘 나온 거요. 이제 다 됐지. 가족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양에 올라간 지 2해가 됐소. 소식이 없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체념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천안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천안은 보찜을 내리고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허 노인이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천안이 약을 다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래요? 의원이라는데. 강 할아버지 봐주러 왔나?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천안이 직접 할아버지의 등을 받쳐 일으키며 약사발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쓰네. 쓴 게 잘 듣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천안은 약재와 처방을 마을 사람에게 맡기고 일어섰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이 약을 다려드리십시오. 2달은 드셔야 합니다. 돈은 얼마요? 받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공짜로요? 예. 그렇게 두 사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고 또 한 마을을 지났습니다. 어떤 날은 산길을 6시간씩 걸어야 했고 어떤 날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이 있었고 억울한 사람이 있었고 외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안은 그들 앞에서 한 번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10명 중 3명이 알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천안이 환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우물입니다. 우물이요? 마을 우물 위쪽 어딘가에 죽은 짐승이 있을 겁니다. 물이 오염된 거예요. 우물을 당장 쓰지 말고 위쪽 산을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산을 뒤졌고 과연 우물 위 계곡에서 죽은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물을 청소하고 새 물을 쓰기 시작하자 열흘 만에 열병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천안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소? 얼굴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앓는 사람들의 얼굴은 비슷한 기운을 띠거든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천안이 지나간 자리마다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고쳐줬다.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다. 어떤 마을에서는 천안이 오기도 전에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허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이제 스스로 앞서가는구나. 천안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요. 그러니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다. 명성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한 고을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을 현감이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2배로 걷고 이를 거부하는 백성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2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천안과 허 노인이 그 고을에 들어섰을 때 마을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내리깔고 다녔습니다.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터에는 물건이 없었고 아이들도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천안은 장터 한가운데 멈추어 섰습니다. 여기가 그 고을이군요. 허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생각이냐? 현감을 만나봐야겠습니다. 허락이 날 것 같으냐? 천안은 왕이 내린 어진 패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됩니다. 현청 문 앞에 선 천안이 어진 패를 내밀자 문지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후 천안은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현감은 넓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찐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천안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짙은 탐욕의 기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두려움.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시달리고 있구나. 현감이 거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진 패를 가진 자가 나를 왜 찾아왔소? 이 고을 백성들을 보러 왔습니다. 백성들? 예. 억울하게 갇힌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자들을 가둔 것이요. 법대로 한 것이요. 세금이 2배로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감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요. 천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감 나리, 저는 나리를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리의 얼굴을 보니 나리도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현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으시지요?
날이 혼자 탐욕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더 걷어 올리라는 명령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얼굴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현감은 도청에서 내려오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관리가 중간에서 세금을 착복하고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현감에게 더 걷어오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현감은 그 관리의 약점을 잡고 있으면서도 혼자 맞서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천안이 말했습니다. 지금 나리가 갖고 있는 그 증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한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내가 죽으면? 억울하게 갇힌 백성 2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감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천안이 그 서류를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왕은 즉시 조사를 명했고 도청의 관리는 파직되어 잡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던 백성 22명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고을 현감은 면직되었지만 처벌은 가볍게 받았습니다. 스스로 증거를 내놓은 덕분이었습니다. 천안이 그 고을을 다시 지날 때 장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풍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천안 앞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고 옷은 정갈했지만 얼굴에 피로가 깊이 쌓여 있었습니다. 천안 선생이십니까?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충청도 연산에서 왔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12살 된 아들을 두었는데 아이가 2달 전부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그냥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밥도 먹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의원은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순이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남편이 아이 앞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쓰러지는 것을 아이가 직접 봤어요. 남편은 다행히 살았지만 천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데려오셨습니까? 예, 밖에 있습니다.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또렷한 눈을 가진 아이였는데 그 눈 안에 뭔가가 잠겨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돌이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천안은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천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말을 안 하는 건 말을 못해서가 아니지? 아이가 천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운 걸 봤구나. 그리고 그게 자꾸 생각나니까 말을 하면 그날로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아이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다치는 걸 보고 나서 네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막았어야 했나?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이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버지는요? 순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어. 지금도 집에서 너 기다리고 있어. 아이가 엄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천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몸의 병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오히려 더 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허 노인의 가르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몸의 상태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함께 담겨 있다. 진짜 의원은 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는 것이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을 허 노인과 천안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허 노인의 발걸음이 조금 느려져 있었습니다. 천안은 그것을 알아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걷는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허 노인이 말했습니다. 천안아, 예. 나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천안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었어. 이 추위에 계속 다니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도 같이.
안 된다. 허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계속 가야 해. 내가 멈추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천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없이는 이미 다 배웠다. 내 안에 다 있어. 노인이 천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뭘 더 배워야 할지 가르쳐 줄 것이 더 이상 없다. 이제 너 스스로 보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가야 해. 그게 진짜 천안이 되는 것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산속 작은 주막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허 노인은 막걸리 한 사발을 천천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내 이혼에서 쫓겨날 때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억울했지만 그냥 도망쳤지. 그때 좀 더 싸웠어야 했는데. 스승님이 그때 싸우셨다면 저를 만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노인이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승님이 그 산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날 밤 죽었을 겁니다. 허 노인이 오래도록 천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작별이었습니다. 허 노인이 먼저 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스승님, 왜? 건강하게 계십시오. 노인이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들었습니다. 너나 건강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천하는 스승의 뒷모습이 나무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발이 차가웠습니다. 눈 위에 스승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걷는 길은 달랐습니다. 스승이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결정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판단을 혼자 내려야 했습니다. 틀렸을 때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하는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자 천하는 경상도 어느 작은 항구 마을에 닿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맹인 점쟁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반드시 맞는다더라. 근데 그게 뭐가 이상한가? 그 사람이 최근에 이상한 말을 했거든. 마을에 곧 큰 불이 날 거라고. 불이? 그래서 마을이 둘로 갈렸어. 믿고 대비하자는 사람들이랑 헛소리라며 화내는 사람들이랑. 천안이 그 맹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초가집 마루에 앉아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이 가까이 다가서자 고개를 정확히 천안 쪽으로 돌렸습니다. 오셨소. 저를 아십니까? 모로. 하지만 범상치 않은 발소리요. 천안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을에 불이 난다고 하셨다지요? 그렇소. 어떻게 아셨습니까? 노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눈이 없소. 그래서 소리를 듣소. 바람 소리, 물 소리, 사람들 소리. 며칠 전부터 이 마을 위쪽 산에서 나는 바람 소리가 달라졌소. 건조하고 뜨겁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르는 소리 중에 기름 냄새가 섞여 들어오고 있어. 창고 쪽에서. 천안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름 창고가 있습니까? 마을 동쪽에 어선용 기름 창고가 있어. 거기서 새는 소리가 들리오. 천안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동쪽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기름통 2개에서 미세하게 기름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창고 바닥에 기름이 고여 있었고 날이 건조하고 바람이 강했습니다. 불씨 하나만 있으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안이 마을 이장을 불러 상황을 알렸습니다. 창고는 즉시 정비되었고 기름통이 교체되었습니다. 사흘 뒤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맹인 노인을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안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 노인 말을 믿으셨소? 천안이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닙니다. 그 항구 마을에서 며칠을 머무는 동안 천안은 맹인 노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은 눈으로 사람을 보시오. 예, 나는 귀로 사람을 듣소. 목소리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 긴장했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지금 두려운지 아픈지. 저와 비슷하군요. 다른 감각 같은 원리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소. 어디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천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천안이 어느 마을 장터 옆 나무 아래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천안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얼굴에서 보이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병도 아니었고 탐욕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아래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천안이 먼저 물었습니다. 사내가 멈추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에 무거운 것을 지고 계신 것 같아서요. 사내가 천안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을 잃었소. 언제입니까? 석 달 됐소. 15살이었소.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힘든 것보다 내가 죽이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천안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팠소. 오랫동안 나는 돈을 아끼려고 좋은 의원을 부르지 않았소. 그것이 후회가 되어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아는데 매일 밤 잠을 못 자오. 천안은 사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가득 찬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의 원망이 아니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드님은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스스로를 탓하는 걸 이제는 놓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드님도 편히 갈 수 있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오래도록. 천안은 그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약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나은 치료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지나 가을이 왔습니다. 천안이 다시 한양 근처에 닿았을 무렵 궁궐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왕이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전에 들어서니 왕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천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구나. 그간 어디 있었느냐? 전국을 다녔습니다. 어진패를 잘 쓰고 있느냐? 덕분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왕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의녀를 가르쳐라. 천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이 설명했습니다. 백성들 중에 여인들은 남자 요원에게 진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파도 참다가 죽는 여인들이 있다. 네가 가진 관상과 의술을 의녀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천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타고난 것이라서요.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다. 네가 보는 방법, 읽는 방법을 가르치면 된다. 나머지는 그들이 스스로 채울 것이다. 천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하. 그렇게 천안은 반년을 한양에 머물며 의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의녀들이 어색해했습니다. 관상을 보는 것이 의술과 무슨 관계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천안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얼굴빛이 누렇게 뜨면 어디가 안 좋은 것인지, 눈의 흰자위가 충혈되면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무슨 뜻인지. 이것이 관상이 아니라 의학입니다. 그럼 관상은 따로 있는 건가요? 관상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몸의 상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쁨을 잊고 살았는지, 무엇에 짓눌려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으면 병의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녀들이 조금씩 눈을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천하는 가르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스승이 되는 것도 배움이구나. 반년 후 천하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이었습니다. 함경도 쪽으로 올라가면서 천하는 더 거친 땅과 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논을 일구는 사람들, 얼어붙은 강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 산에서 나무를 베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거칠고 깊게 패여 있었지만 천안의 눈에 그 얼굴들은 아름다웠습니다. 버티는 얼굴과 포기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기에 조선이 서 있구나. 함경도 산골 마을에서 천안은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여든이 넘어 보이는 노파였는데 혼자서 작은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천안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십니까? 그렇다오. 자식들은 다 떠났고 영감은 오래전에 죽었소. 힘들지 않으십니까? 노파가 허리를 펴며 웃었습니다. 힘들지 당연히. 근데 어쩌겠소. 살아있으면 살아야지. 그 얼굴에서 천안은 아무런 어두운 기운을 보지 못했습니다. 병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봐왔지만 이렇게 맑은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노파가 천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그렇게 맑은 얼굴로요. 노파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원망을 안 하면 돼요. 영감이 먼저 가도 자식들이 떠나도 추워도 배고파도. 원망하면 내 속만 썩어요. 그냥 오늘 할 일하면 되는 거지. 천안이 멈추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말이었습니다. 15살에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노파의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원망하면 내 속만 썩는다. 천안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뭘 감사해요. 지나가던 양반한테 내가 뭘 했다고.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천안은 계속 걸었습니다. 동쪽 바닷가에서 서쪽 산골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이야기가 쌓였습니다. 죽어가던 아이를 살렸다. 원인을 모르던 병을 잡아냈다. 억울한 백성의 누명을 벗겨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천안 본인은 그 말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부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멈추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귀를 기울이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천안은 오랜만에 스승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이 깊어갈수록 단풍이 짙었습니다. 초막은 그대로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승님, 저 왔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허 노인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눈처럼 하얗고 등이 더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왔느냐? 예, 밥은 먹었냐? 천안이 웃었습니다. 아직요. 들어와라. 마침 끓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허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갔다 왔느냐? 함경도까지요. 거기까지. 예. 거기서도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보람 있었느냐? 천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쳐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내가 도운 마을이 지금도 잘 있는지 확인을 못하니까요. 그건 너의 일이 아니다. 예? 너는 씨앗을 심는 사람이야. 싹이 트는 것, 꽃이 피는 것,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늘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는 씨앗만 심으면 된다. 천안이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마을에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허 노인이 말했습니다. 천안아, 예.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천안이 스승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계십시오. 거짓말쟁이. 노인이 웃었습니다. 다 보이면서 모른 척 하는구나. 천안도 웃었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후회 없다. 좋은 사람 하나 잘 키워냈으니 천안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 나는 그걸 꺼낸 것뿐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천안은 생각했습니다. 7살에 산에 버려졌던 그 밤이 없었다면 이 밤도 없었을 것이다. 그 폭우가 없었다면 스승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저주라 생각했던 것이 결국 선물이었다. 이듬해 봄 허 노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산속 초막에서 약초를 다듬다가 그냥 잠이 들 듯 눈을 감았습니다. 천안은 스승을 초막 뒤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작은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크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잘 살았다. 라고 스승이 살아생전에 말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안은 무덤 앞에 손을 모았습니다. 잘 가십시오, 스승님. 저는 계속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